오늘 보시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와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모아놓은 시들이 무려 150편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0편 중에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150편으로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장을 돌든지 산을 올라가는데요. 특히 산에 올라가면 새들이 째잘째잘 노래를 부르고 나무들은 나무 잎에 옷을 입히고 색동 옷을 입고 있고 햇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모든 만물들은 자기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는 새 나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에 걸맞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시고 어떠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을 원하실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것을 원하실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는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들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래서 이 시편을 써 내려가며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그 이유를 이 시편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생의 경험을 하였나요? 양을 치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 장소를 넘어뜨리고 또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왕궁에 입성하여 싸우는 전쟁마다 승전거를 올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며 다윗을 높이는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배가 아프고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래의 당사자인 사울이죠. 사울은 생각했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일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피해 잘 도망을 쳤고 광야로 들로 피신하였고 그로 인해 수년이 지나 사울이 왕이 죽게 되자 다윗 왕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가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나를 돌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시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시편 150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구약시대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죠.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구별하여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찬양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에서 나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안정을 위해 또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교회는 그러한 자에게는 어떠한 곳이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작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예배한다면 그곳은 천국의 작은 모델이 아니라 지옥의 작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즉 주님께서 만드신 저 크신 하늘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찬양의 장소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예배의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 하늘 아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면 학교겠죠. 직장인이면 사무실이고,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또 몸이 아픈 환자면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관하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2절에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작은 막대기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게 되는 것이며 막강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들에 관하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교만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교만하고 악하고 제약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으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들이 있고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었던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행사 때마다 오카리나, 바이올린, 색소폰, 클라리넷, 기타, 피아노, 첼로 등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신 분들은 지금도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 그때 내가
색소폰으로, 클라리넷으로,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렸지. 그러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 악기들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악기를 배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기를 배우셨다면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도 2부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이전에 배웠던 악기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은혜로운 성탄절 찬양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의문이 듭니다. 악기를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함에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에 호흡이 있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음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의 표현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예회 때 자녀가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예회 때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노래를 좀 못 부른다고 그 자녀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그가 아직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기로도 입술로도 찬양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춤추며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흡하고 숨을 쉬고 온몸이 멀쩡하고 온몸을 다 움직일 수 있는데도 찬양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어떠한 경우의 수일까요? 찬양할 수 있는 호흡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 건강한 몸도 있는데 찬양을 못하는 경우의 수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 경우의 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 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것이죠. 마음이 냉랭한데, 마음이 차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악취나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로 다짐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숨만 쉴 수 있다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에 대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은 너무 암흑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삶을 살아갈 힘마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소망마저 없어요. 나는 병이 매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자고 눕고 서고 앉아있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내어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장 아름다운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믿음의 길, 찬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